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새벽 시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자체는 이 유다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와 같은 그런 본문들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비교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 베드로 후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그것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성도들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둘째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첫째 편지고 베드로 후서가 둘째 편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 수신자들에게 쓴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리고 2절에 쭉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은 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비단 선지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울까지 합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들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설교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 사도들이 이제 상당수가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죽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자기의 임종을 직감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 자체도 자신의 그 임종을 준비하면서 예언하는 성격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구약과 이 신약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 신약의 사도들의 그 예언이 다르지가 않죠. 더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예언이 풀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의 예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강림하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수년, 수십 년 지나도 주님 오시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종말론적인 회의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카톨릭에서는 이것은 한 사람의 그런 주장도 아니고요, 카톨릭 수뇌부에서,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티칸이죠.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신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신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 그것을 믿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약간 헛소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학자들이 보통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수뇌부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게 지금 수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카톨릭이 이단이 아닌가요? 카톨릭이 이단이 아니라고 어느 교단에서는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또 개신교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계십니까? 교회에 선포되는 설교라든지 대표 기도라든지, 그리고 지나가며 성도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라든지, 그 속에 주님의 강림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이죠. 그러나 주님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지니까요. 2000년 동안 오지 않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더 조롱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던,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헬스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무슬림 사원이 된 그런 영국, 그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은 굉장히 명문 대학입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라고 있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내면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무신론자들의 대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말도 잘해요. 그런데 말 잘 들어보면 논리가 잘 맞지 않고 억측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열광을 해요. 무신론자들은 그 교수의 말에 열광을 합니다. 그 교수의 후학들이, 영향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에는 버스나 지하철에 광고 문구를 싣습니다. There is no God. Enjoy your life. 아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이것도 십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경멸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공공장소에서 읽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사람이 기다리려면 어떤 대상이 있고 어떤 시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몇 날 며칠에 내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 결혼을 기다리죠. 엊그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이 현장에서 토요일 날 결혼한 커플이 있죠. 그 커플의 형제가 그 전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떨리네요. 잠이 안 옵니다. 원래 그래? 나도 못 잤어.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청년은 7년 동안 교제를 했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알아왔고 7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결혼할 날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기대함으로 기다리고요. 정말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가 참으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요, 인문학적인 지적인 욕구들을 채워주는 그런 설교가 허다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 작금의 교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나 주님의 재림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저 사람 꽉 막힌 사람이다. 저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신학을 좀 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동생분인 그 여자 동생인데요. 그분도 보통 분이 아니신데 아미킴, 지금 목사님이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10년 전에 그분의 설교를 제가 직접 들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러시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어떤 이 정신병원에서 특별히 이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신병원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야기해 준 건데요. 그 정신병원 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막 침을 흘리기도 하고, 난장판이죠. 참 다루기 힘들고 관리하기 힘든데, 거기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큰 유리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유리를 닦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정신병동에 그 아동들이요, 그리고 정신병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농아들도 있고 장애인들이 많은 시설인데, 그 장애인들이 매일같이 하늘만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유리가 있으니까 밖으로는 못 나가고, 유리가 있으니까 밖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리에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쳐봤는데, 그리고 손을 들어가지고 마라나타를 외친대. 예수님 다시 오세요를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이 창문에 막 자기 얼굴이 진직해지면서 이게 침이 나오고 막 눈곱이 묻고 콧물이 묻고 이러니까 이 유리창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닦을 수가 있나요? 매일같이. 그것을 자기가 듣는데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든지, 자기가 플러 신학교에서, 그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있는데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여러분, 현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심판주로 군림하셔서 악을 멸하실, 그리고 의인들에게 보상을 주실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으면 누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야죠. 그래야 복을 흘려보내죠. 그러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주님께 저주를 받아서 복을 못 받습니까? 주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많은 시간 동안을 고난으로 보냅니까? 고난으로 이 생에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기다리다가 보낸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들을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산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약속대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구구절절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2장 5절 6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롯의 사건,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2장 15절,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5절부터 쭉 이어나가다 보면 이 물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2장에서 언급을 했는데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심판이 있었는데, 이 물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은 보존되었다. 왜냐? 불심판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2장 4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에도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으시는 이유가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무서운 그 불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신부가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교회가 잠들어 있고 교회가 신부 단장을 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셔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방탕하게 살다가 그 날짜에 가까워지면 거룩하게 단장하는 것을, 그 가식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시에 오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불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그 환난과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오게 되면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무엇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것들이 다 구약의 용어예요. 특별히 예언서에, 선지서에 보면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욤 야훼,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주의 날, 그것들이요 많이 등장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2장에 3장에 보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서에 특별히 요엘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 요엘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 생의 마지막까지 기다리던 자였어요. 주님이라는 사족을 못 쓰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을 때도 그 주님을 사모해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앞장섰던 베드로,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오기를,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에 타고 녹아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임하고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의 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도 오래 참으심이 등장합니다. 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회개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회개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부인한 것을 넘어서 주님을 저주했는데, 욕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납해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체득한,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머리로 그냥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삶으로 깊이 와닿은 그 베드로, 주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심중 가운데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수신자들은 더욱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가라고, 주님의 그 고상하고 놀라운 그 지식에 이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후서는요, 우리 앞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보통 서신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지만은 이 베드로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므로. 그리고 12절에도 1장 12절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서 마지막에도, 이 서신의 끝자락에도 그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면서 서신을 매듭짓고 있어요. 너희가 미리 알 것은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자기 이마에 왕관을 쓰고 예수님 같은 옷을 도포를 걸치고 여기에 이마에다가 예수 박아놓은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을 넘어서 정말 이 세력을 키우고 있고 커지고 있는 그 이단 세력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의론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이 이 가톨릭의 선포처럼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을 받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 좌파성의 목회자들은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의 날이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알 것은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온 땅이 불의가 그치고 의로운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나라가 주님으로부터 임하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의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견뎌나가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경고를 우리가 겸허히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게, 고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가 그치고 주님의 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 나라, 그 세계, 이 세계가 불심판으로 다 정리가 되고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넉넉히 얻어서 그 가운데서 주님과 조우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그 나라에서 영원 복락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 크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거룩이 정말 겉으로만 거룩이 아니라 심중에서 나오는 거룩이 되게 하시고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이 말세지 말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헌금을 드리는 6,000번째 헌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강복해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헌물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 교회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